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로 1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세워둔 저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저울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재보려고 하는 그런 저울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아내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회로 본다면 그것이 법이 되겠고요, 한 개인에게로 본다면 그것이 도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사람,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서로를 막 헐뜯고 서로의 먹을 것을 앗아가는 현장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서로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입니까?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처럼 돈이 너무 없어서 음식을 도둑질한 사람을 마음속의 저울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세상에는요, 마음속에 있는 저울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늠하는 이 법이라는 저울로도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가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제사장 겸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실은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대로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요, 사실 엘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사무엘상 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훑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로 2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사무엘과는 달리요,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온갖 부정을 행해온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마음대로 취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더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악행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돌로 쳐 죽이거나 일족이 전부 멸절될 만큼 심각한 범죄였음에도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저 아들들아,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가 않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어떻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 니네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장 25절과 이후에 나오는 3장 이후에 전쟁 이야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면요,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전혀 그런 큰 죄에 대해서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고 그저 말로만 타일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으로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판사나 재판관들 아시죠? 법정에서 땅땅 이게 법의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자신의 두 아들들이 정말로 중죄, 사형에 처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겨우 훈방 조치의 결과만 그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했던 이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사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재판했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엄을 나타내야만 했던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판결을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와 그 두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본 내용은 타락한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제사장 가문을 통하여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말씀이 나라 전체에 선포되어서 말씀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전인 그 시야를 밝혀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희귀하여서 어둠 속에 잠겨있을 뿐 아니라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은 판결을 굳게 하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이 제사장 가문에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뜻하셨다고요? 네,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을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 그 전쟁터에 참전함으로써 한날에 두 아들이 모두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실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제사장이 제 업무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이 한날에 목숨을 잃는다면 누가 이 제사장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인가? 누가 이것을 이어서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신다고 정하신 것은 결국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찾아올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이 그렇다면 과연 누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니 그 등불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과 함께 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제사장이 판결을 굳게 하면서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이 희귀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은요, 제사장의 계보를 가진 높은 신분의 가족도 아니었고 당시 사회적으로 차가운 시선과 냉대를 받아야만 했던 한 불임의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바로 어둠 속에 갇힌 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절망과 희망이 없는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인 작고 연약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무엘은 어머니가 서원한 대로 성막에서 자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보조해 왔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침을 맞이하기 전날 밤도 어느 때와 같이 사무엘은 회막의 일들을 마치고서는 언약궤를 밝히던 여호와의 등불 곁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련히 타오르는 그 등불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화답으로 나아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고 그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시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 속에 한 사람의 아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순간, 그 순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소명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맞이한 아침까지 기록되어 있다니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아침이었길래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보낸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만나셨던 바로 그 밤에 선포하셨던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말했던 모든 것을 그날에 이룰 것이다. 두 번째, 이는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들 때문이니 그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잠이 든 사무엘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고 있던 곳으로 미세하게 비치는 햇빛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납니다. 눈을 떠보니 이제 어제 보았던 등불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광경을 보고 어제의 기억을 생각해 보겠죠. 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나 뵈었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엘리의 집안에 떨어질 무시무시한 예언을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은 어제와 같이 회막의 직무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성막의 문을 활짝 엽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맞이한 광경 앞에서 사무엘은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이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15절에서 열고 나간 그 회막의 문은요 동쪽을 향하여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3장 3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성막, 이 성막의 앞쪽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에 해당하는 곳이고 그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해와 달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을 보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장소가 바로 이런 성막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날 아침은요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그날 아침에 해가 떠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신실하시구나, 그것을 보면서 되새겼던 바로 그러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막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해만 되면은 정동진 같은 곳으로 가서 일출을 보러 가서 그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막 소원을 빌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일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거대한 태양이 쉬지도 않고 움직이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광야 한가운데 있었을 이 성막의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한 이 이처럼 타오르는 태양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매일 드는 생각처럼 놀라우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어제 말씀하셨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말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야기를 하면 내어 쫓기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일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것을 전하도록 하신 것인가? 고뇌하면서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성막의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에요, 마치 짠 것처럼 엘리가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생각나 그곳으로 와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모두 내게 말해라. 사무엘은 떨리는 입술로 어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 모든 말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엘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예언, 엘리 자신도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 가문의 죄가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그 예언은 속죄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 맞이할 최후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알면서도, 또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을 알면서도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아들 둘이, 자신의 가문이 끊겨지고 둘이 모두 한날에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이 없는 어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 본인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졌고, 말씀을 듣더니 그 엘리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엘리 자신에게 비추이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빛이 한 분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빛이 없고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요, 태초의 말씀이시며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될 때까지, 그 빛을 만나게 될 때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던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또 사무엘하 23장 마지막에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거칩니다. 산 것이 아니면 죽은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산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아시죠?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쓴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작가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문인들이요, 그의 대표작이라고 말하는 그 노인과 바다보다도 더 그의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하는 책이 있습니다. 20대 초반 창창한 나이에 세계 1차 대전이라는 거대한 죽음, 생명의 존엄성이 모두 파괴되고 사람들이 믿는 종교나 신념이 모두 붕괴되었다고 여겼던 그 잃어버린 세대에 청년의 나이에 겪게 된 이 헤밍웨이가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의 생각들을 여과 없이 투영하여 아주 강렬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요, 제이크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신문기자를 했던 이 제이크는 그 전쟁에서 성기를 다치는 바람에 성불구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언론이라는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가 모든 일을 뒤로하고 스페인으로서 또 소의 투우 경기를 보러 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그가 투우 경기를 보러 가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해결 못하는 그 욕망 때문에. 자신의 신문기자라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안정된 국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앞날이 없다, 좌절된 내일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스페인으로 투우 경기를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스페인으로 성불구자인 자신을 사랑해주는 연인과 함께 스페인으로 투우 경기를 보러 가서 그 스페인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소설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왜 해밍웨이가 이런 소설을 쓰게 됐을까요? 왜 문인들은 이 작품을 그의 최고의 작품으로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1차 대전 이후에 모든 것이 붕괴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허무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소설의 제목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이라는 신분에 남부러울 것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주인공은 해밍웨이가 글 속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거세된 소처럼 그 어떤 힘, 세상을 살아갈 일말의 희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이 성물구라는 사실 때문에 떠났던 여인이었지만 다시 자신을 찾아왔을 때 다시금 사랑이라는 가장 큰 힘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또다시 뜹니다. 이 생이 끝나면요, 죽음을 맞이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전혀 소망이 없고 보이고 정말 세상에 사는 것이 모두 똑같고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면요 아침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밤을 밝혀주실 정말 돋는 해와 같은 부활의 주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품, 이 땅을 지나서 그 안에 거할 때까지 볼 수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밤을 견뎌내어 부활의 아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의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둠에 갇혔던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아침을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다시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진리의 빛 아래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도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서도 태양이 뜹니다. 어둠이 거치고 나면 빛이 찾아옵니다. 빛이 올 때 하나님 그 따스함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